네, 오늘 말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잠깐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재미난 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10억을 줄 테니까 만약에 10억을 주면은 이 군대를 다시 간다. 군 생활을 다시 2년 동안 한다. 또는 안 간다. 이렇게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안 가, 다시는 안 간다고 하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갈리게 될까요? 이 첫 번째로는 이 군대란 곳이 아무리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2년 동안 사실 여러 가지로 통제가 되고, 그죠? 마음대로 밖에 외출도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폐쇄된 공간 속에서 또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또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곳이기 때문에 가기가 다들 꺼려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간다고 할까요? 자신들이 밖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말 2년 동안에 그 10억을 벌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1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억도 벌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그래 2년 동안 그렇게 잠깐 2년 금방이지 않냐, 2년 잠깐 고생하고 그만한 보상이 있으면 나는 가겠다, 이렇게 의견을 낸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 이런 큰 보상이 기다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내하고 감내한다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그런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아직 우리가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 영광은 아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것이며 그 은혜가 가득한 그런 풍성한 곳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장차 앞으로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미래에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은 이스라엘이나 그런 중동 국가보다 사실은요, 이 로마 사회에서 간습적으로 더 많이 일어났던 제도입니다. 이방이란 것은 이제 주로 부유한 상인이 자신의 어떤 재산을 물려줄 다음 사람이 없을 때, 이제 후계자나 후세가 없을 때 입양을 해서 상속자로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입양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양을 할 때 그 대상은 어린이, 청년 또는 어른 상관없이 누구나 사실 가능했습니다. 입양되는 순간에 그 아들에게 몇 가지 일이 즉시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그 사람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채무나 여러 가지 빚 같은 것들이 이 법적으로 모두 변제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이 양 아버지의 모든 그 많은 재산을 다 이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의 양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제 입양한 아들의 모든 앞으로 잘못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곧바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입양된 양 아들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공경해야 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와 이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천한 신분이던 자가 양 아들이 된다는 것, 이방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며 역전의 기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런 양자가 됩니다. 순간 양자가 되고, 하지만 이것을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온전하게 누리느냐? 바로 미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속에서 우리가 양자로서의 지위가 온전하게 드러나며 그 양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자녀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세계에서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비참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전 피조 세계가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탄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십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의 세계는 죄를 짓기 전에 어떻습니까? 영원할 수 있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이 영원의 개념을 어떤 시간의 개념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영원은 시간을 늘려서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늘린다고 해서 영원의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그리고 시간의 세계는 완전히 반대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고 사라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의 세계는 있음과 없음,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하는 이런 변화의 세계이지만, 영혼의 세계는 영원으로만, 있음으로만 충만한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피조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 조금씩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앞마당을 보니까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고 또 이제 벚꽃도 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지만,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이 꽃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벚꽃은 이제 금방 또 언제 폈다는 듯이 금방 지게 되고, 또 모든 꽃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겨울이 되면은 다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 지금은 있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도, 저 어릴 때 태양이 항상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태양도 그게 시간이 그게 과학자 따져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연소될 때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피조 세계는 언젠가 언젠가 썩어지고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뭐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가 그렇게 썩어지고 없어질 것, 그리고 그런 허무와 그런 썩어질 것으로 가득한 그런 세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바울이 표현합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시고 처음 만들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의 이 세계가 이제 변질되고 왜곡되고 훼손되어서 이제는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이제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인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오늘 문맥이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인간이 어떡합니까? 인간의 제약된 인간이 계속 이 자연을 훼손합니다. 파괴시키고 병들게 하고 이제 하니까 역으로 이제 자연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더 창궐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자연 세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서 인간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폭력과 시기, 살인, 방화, 전쟁 등이 매일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옵니다. 특히 요새 우크라이나나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면은 좋은 소식보다 사실은 나쁜 소식이 훨씬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모든 피조 세계가 겪듯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젊을 때는 좀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청춘인 것 같고 하지만 어느샌가 점점 이 쇠약해지고 늙어지고 또 질병과 고통과 사고가 이 가득한 세계가 바로 인간의 세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정말 빛나듯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지라도 우리의 끝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결국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쌍한 우리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모두는 한마디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좀 우리 생각에는 믿는 자면 좀 이렇게 사고도 피해가고 고통도 피해가고 죽음도 피해가고 이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을 것 같지만 믿는 자라고 해서 이 땅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자라는 신분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런 고통이 좀 피해가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것들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질병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쇠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기도 합니다. 또 자녀가 말썽을 피우거나 이 가정이 말썽을 피우기도 합니다. 가난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면은 사실 양자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뭔가 내세울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좀 비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좀 안 믿고 자신의 어떤 열심대로 좀 이렇게 횡령도 하고 뭐 안 좋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 돈이라도 재산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나 비참함을 느끼고 때로 어떤 분들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어떤 분은 너무 원망돼서 이 신앙을 순간적일 수 있겠지만은 내려놓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권고하고 계십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까지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보거나 만지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소망으로 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직 양자로서의 어떤 특권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지시에 따라서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런 땅으로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의 자손을,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100세 전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상속자가 없던 것입니다. 이제 살아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아이를 뵐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없으신 그분을 끝까지 믿고 바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변하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사실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정말 이미 존재한 것을 정말 있는 것처럼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너무나 감사하게요. 하나님이 너희 그냥 믿고 참아. 약간 군대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이 성령께서 이 고통 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낙심이 되는 그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같이 도우시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도 이 성령께서 어떡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그 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있으면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너무 극심하고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지 정말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밖에 안 나고 한숨밖에 안 나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 어떤 내용을 갖고 나가야 될지 생각할 마음의 여유와 또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어떤 문제를 기도하지만 그 문제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눈앞의 현상만 갖고 기도함으로써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냥 배가 아픈 게 사실은 어떤 다른 부위가 아파서 배가 아픈 건데 지금 당장 아픈 배가 아프니까 배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좀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탄식으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인생 새옹지마 같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어떤 흐름대로 순리대로 가다가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인생이 꼬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이상한 게요. 이 좋은 일은 연달아 일어나기 되게 어려운데 이 안 좋은 일은 연달아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이 나빠도 그러면 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자세가 중요하니까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굴의 의지를 갖고 이 나쁜 상황을 다 타개하려고 해도 그게 다 가능합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매체나 언론은 사실 자극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잘된 케이스들, 어떤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정말 그것을 불굴의 의지를 갖고 이겨낸 그런 정말 수많은 사례 중에서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소수의 사례를 갖고서 그거 선전하고 우리에게 모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분 가운데서도 지금의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성실하지 못해서 단순히 어떤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런 것도 이상하게 흘러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우연히 어떤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되게끔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모든 일들이 안 좋았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 선하게 작용하게끔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나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거나 이 착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과 상관없이 앉아있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모든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하는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에게 그런 놀라운 주의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 믿는 사람이 더 유리하게 모든 상황이 선하게 바뀐다는 사실 그런 의미가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에 성공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자녀가 더 잘 되고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물론 어느 정도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말인가? 우리 29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28절과 29절에 이제 합력과 선을 이룬다 바로 다음 구절인데 이 다음 문맥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핵심은 바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점점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게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하나님과 항상 어긋나고 뭔가 사인이 안 맞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윤내고 녹이고 매끄럽게 하고 조각하고 짜맞추고 주조하여서 결국에 그 형상을 빚어서 그리스도의 원형과 가깝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그리스도의 완벽한 틀 속으로 우리를 이제 부어 넣으신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 본받게 한다는 것은요, 이 겉모습만 담는 게 아니라 그 속까지도 모든 면에서 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의 선은 바로 앞으로 장차 있을 부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도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결국 우리에게 모두 유익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고통 중에도 의미를 발견하고 고통 중에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냥 그것이 정말 아무 의미 없다면, 인생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까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깊은 그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구절 우리가 정말 잘하는 구절 아닙니까? 항상 합력한 선을 이룬다면 같이 이렇게 세트로 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요셉을 과거 이집트에 팔았던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과 야곱과 같이 이렇게 살면서 이 요셉과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으니까 혹시라도 요셉이 자신들에게 이제 드디어 이제 때가 됐다 해서 거기서 복수할까봐 두려워서 요셉에게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 우리 좀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렇게 간청할 때 누가 대답하는 겁니까? 요셉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구절을 들을 때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볼 때 요셉이 사실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로 정말 역전한 것만 우리가 많이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가족들과 또 기근 가운데서 많은 이집트인과 팔레스타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구한 것에만 많이 초점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요셉과 같은 상황,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상황을 당하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요셉의 상황이
자신을 믿었던 그 형제들에게 속아가지고 배신을 당해서 외국으로 팔려가고, 외국에서 이제 거기서 죽기 살기를 노력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또 아마 거기서 우리가 본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인종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예로서만 겪는 그런 고통과 차별과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이 분노가 생깁니다. 복수하고 싶고, 다시 만나서 어떻게든 정말 복수하겠다. 내가 성공해서 꼭 복수하고 꼭 보복하겠다는 그런 분노와 도끼가 일반적인 사람들 마음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도끼를 품고서 10년 이상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에 성공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 형제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정말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당시 최강국의 2인자였으니까 바로 목을 베든지 바로 죽이든지, 아니면 좀 좋게 양반적으로 하면은 형제들을 내쫓던지, 아마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이런 도끼와 분노로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 잘 되면 사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보다 이 독소를 내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정죄를 하고 자신도 모르게 분노와 고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 50장 21절에 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돌보겠다고 이렇게 위로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원수를 정말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요셉의 선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그런 닮은 형상으로 이 요셉이 점점 변화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되고 인격적으로 바뀐 것은 그냥 요셉이 어떤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여서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바로 요셉이 그렇게 이렇게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하게 빚어가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 가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모든 가정들을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몇 사람만 또 부르시고, 그 몇 사람 중에서 또 몇 사람만 의롭게 여기시고, 또 의롭게 여긴 사람 몇 사람 중에서 또 몇 사람만 영화롭게 해서 극소수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사람들 모두를 부르시고, 또 모두를 의롭게 하시고, 또 모두를 결국에 영화롭게 한다는 그 엄청난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제약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죄를 짓고 고통이 있고 사망이 있고 우리를 여러 가지가 짓누르고 몸은 쇠약하고 질병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리고 눈물이 없고 장애가 없고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있음으로써 있음으로만 그런 충만한 세계에서 영원한 기쁨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그런 고통은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